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를 21번째 하는 오늘 본문이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 기구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자기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기구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꼭 왕이 부리는 종이나 노예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영어 성경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He's a nobleman, 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느 번역에서는 He's a kingsma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라는 표현보다는 왕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의 사람으로서 주군으로 섬기던 그 왕은 갈릴리 지역 일대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고, 오늘 이 왕의 킹스맨은 가버나움 지역을 책임지는 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일대 전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가버나움 지역에서만큼은 왕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 재력 또한 얼마나 많고, 재력과 권세를 가졌으니 아는 인맥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왕권 외에는 다 누렸던 이 사람에게도 불행은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불행 앞에 자기의 재력을 사용해봐도 통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봐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봐도 통하지 않는 다가오는 그 불행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아마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와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아들 앞에 돈을 써봐도 안 되고, 권력을 써봐도 안 되고, 인맥을 동원해봐도 안 되는 이 속수무책의 문제 앞에서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체면을 다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는다고요? 체면을 내려놓는 믿음. 자,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이 옛날 양반들의 집 앞에 머슴이 마당을 쓰는 이런 신하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위로는 단 한 사람 왕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he is a nobleman, 귀족으로서 he is a kingsman, 왕의 사람인 천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자존심을 다 뒤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가볍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에게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금방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한 12가지 정도 해결법은 머릿속에 어렵지 않게 떠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 자기의 주군인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 아들 아시지요?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주치의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해도 될 것이고, 또는 자기의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다 써서라도 저 두로와 시돈까지 사람을 불러서 당대 최고 의사를 불러와서 고쳐내라고 권세로 윽박지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무리 분봉왕의 신하지만 어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자기의 모든 재력을 가지고 로마 시저의 관저에서 시저의 주치의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에게 청을 넣어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약 좀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 밖에는 올 데가 없어서 올 때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데,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긴 하지만 갈 데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은요, 갈 데 천진데 나오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내가 갈 데 많지만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만 간다라고 나온 이 왕의 믿음은 실로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의 믿음이 왜 귀하냐 보니까 목수였거든요. 우리가 목수 찾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수는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인데, 오늘 이 사람은 킹스맨이라니까요. 왕의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자기의 주군인 왕을 찾아가지 않고 저 이름 없는 목수를 찾아가는 것은요, 대단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마 목수를 찾아갈 때에 그 말 많은 갈릴리의 아낙네들이 수근수근거렸을 겁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저 사람 지금 목수 찾아갔다. 목수 찾아가서 그것도 저기 가나까지 예수 찾으러 갔다고. 저 왕이 알면 어떠려고 저러나. 그 말은 반나절이 안 되어서 갈릴리에 삽시간에 퍼졌고 저녁이 오기 전에 왕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왕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허, 이놈 봐라, 아껴줬더니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나 왕을 무시해? 날 안 찾아오고 이름도 없는 목수를 찾아갔다고? 그렇다면 저 사람이 오늘부터 나를 주군으로 섬기지 않고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밖에 더 되느냐?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라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그런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능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겐 주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찾아오는 것. 남들은 바보가 다른 데 더 왕 같은 좋은 게 있는데 왜 글로 안 가고 목수 찾아가냐 하지만,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 찾아가는 자기의 왕의 체면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이 아들을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의 왕에게 들키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권력도 내려놓았고, 저 봐라, 저 사람이 목수 찾아간다고 자기 체면도 내려놓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에 그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뭐가 아들을 살렸어요? 체면 내려놓은 겸손한 믿음. 어떤 분들은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이 체면을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냐.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에 30몇 년 된 장로교에서 제가 2번 초청받아서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 장로님 한 분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니까 손을 한 번도 못 들고 찬양했는데, 강사가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니까 들지도 안 들지도 못해서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찬양해서 뒷사람은 못 보고 저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 올렸습니다. 와, 올라가면 그 집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오늘 이 킹스맨이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목수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너무 좋아서 3번째 책에는 꼭 넣을 건데요,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려고 일어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팔을 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눈을 뜨신다. 작가 목사를 두니까 이런 문학적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 졸리실까 봐. 자, 보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려고 일어나시고, 우리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팔을 펼치시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아카데미상하고 골든글로브상을 2번씩이나 대상으로 수상한, 여러분도 잘 아는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뉴올리언즈에 있는 딜라드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졸업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죠. 그곳에 가서 이분이 마지막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제목이 Put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을 당신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으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어떤 졸업 연설을 해서 기사가 났길래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영화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라면 이 한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제가 신었던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어두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침대에서 내려가서 슬리퍼를 꺼내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슬리퍼를 침대 밑에 넣어놓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무릎 안 꿇을래요? 주님 앞에 뻗팅기고 섰다가 세상 앞에 무릎 꿇으실래요? 저 같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서는 당당히 나가는 사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권력 좀 있다고, 인맥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돈부터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 좀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권세 가지고 윽박질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솔직하게 내가 주님밖에 없다고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이 번쩍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사람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자, 보세요. 오늘 주인공이 귀족의 권세, 그것도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귀족의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하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간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는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게 47절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자기가 직접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가나에 계십니다. 이 왕의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최소 20마일에서 보통 25마일,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32km에서 35km에 있는 거리입니다. 35km 걸으려면요, 그 당시 2000년 팔레스틴 도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보통 건장한 사람이 걸어 8시간이고요 귀족 같은 옷을 입은 귀족의 행렬은 최소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보내야 되는데 그 10시간의 거리를 이 왕의 사람이 직접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알았냐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내 아들, 죽은 아들도 살아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걸 몰라도 뭘 알았냐면 예수님 감동시키는 법은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자기 위로는 한 사람밖에 없고 밑으로는 부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도 다른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목수에 지나지 않는 그 평범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목수를 만나기 위해서 왕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10시간을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어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응답받고 싶은 문제들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일단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 상당히 기분 파십니다. 일단 감동되시면 다 줘버리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저도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니 성경에 뭐라면 예수께서 놀라시며 이르시되 감동받았다는 뜻이지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하인이 나았다. 이거는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고요. 그 구절에 보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네 하인이 나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분이 좋으면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니까요. 이름 모를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사 그 여인에게 고맙다 나의 장례를 네가 준비해 주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뿐 아니라 이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시죠. 여봐라 앞으로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하라. 주님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테스트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이방인들 안 고쳐준다. 어떻게 주인이 개한테 부스러기를 주냐?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개? 지금 뭐 개?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거죠.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 살리려면 난 개가 되어도 좋으니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응답받고 싶은 분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기분파십니다. 그러니 오늘 10시간 거리를 직접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왕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 예수님이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왕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감동받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택하려면요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겠지요. 내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 한번 찾아봐. 어디 있어? 가나에 있는데요. 얼마 걸려? 걸어서 10시간인데요 야 우리 집에서 제일 말 잘 타는 하인 한 명 데리고 와. 너 지금 가나에 가서 요 말 타고 예수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이리 하고 1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 가지고 예수 올라타 이리 하고 하면 2시간 만에 딱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고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와도 내 아들은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죠. 말을 끌고 물에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10시간 걸려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내 아들이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의 코트를 벗기자고 그저 바람하고 햇님이 경쟁을 하죠. 바람이 세게 불고 막 힘으로 해도 코트를 더 붙잡아서 코트가 벗겨지지 않지만 햇빛이 따뜻한 햇빛을 하니까 아이고 더워 하고 그냥 벗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윽박질러가지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 10년 믿어드렸어요. 드린 헌금이 얼만데 진짜 이번에 모른 척하면 나 진짜 종교 바꿔버립니다. 절대로 바람같이 윽박질러서 예수님 마음이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고 꼿꼿이 찡긋할 정도로 감동을 주면은요 햇님의 옷이 벗어지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술술 열려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가만 그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우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분이 아니라 보면은 딱 시의적절할 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무언가를 받았던 분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사람들도 보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벌써 2달 전부터 깜짝 쇼를, 서프라이징 파티를 준비하면서 뭘 하지 유튜브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깜짝 쇼를 준비하고자 밤을 꼴딱 새는 사람은 많은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밤을 새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가지고 하루 저녁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이 여기에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시간이 끄들라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마음 감동시키면요,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바보라서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빠른 방법이 10시간처럼 누가 봐서는 아이고 저 사람 바보다 바보, 말 태워가지고 예수 태워오면은 2시간이면 끝날 일을 걸어서 10시간, 돌아와서 10시간, 20시간 가다가 죽겠다. 저 바보가 있나? 사람들은 그랬는지 몰라도 이 왕의 사람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은 30초 만에 와도 내 아들은 죽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면은 사흘이 지나도 사는 것인데, 이게 느려 보여도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메롱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을 알았던 것이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받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왕의 신앙의 믿음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 자 보세요. 오늘 정말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무릎을 꿇자 예수님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자,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믿고 가니라.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믿고 서 있느니라, 믿고 주저하고 있느니라, 믿고 긴가민가 하고 있느니라, 이게 맞는데 이 사람은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10시간을 가가지고 체면 다 구기고 무릎 꿇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라고 할 때에 아멘, 이런 사람 여기 몇 분 계시겠습니까? 10시간을 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의심한다는 뜻 아닙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것도 없이 왔겠습니까? 허나 그냥 가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갔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면 또 10시간 와야 됩니까? 내가 믿지만 그래도 come with me, 나랑 좀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나는 죽었다 깨도 믿기는 믿지만 못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을 가졌기에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아멘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체면을 내려놓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가라 한마디에 행동하면서 가는 이 믿음이 가장 높은 경지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에 증거 하나 없이, 각서 한 장 없이 아멘하고 돌아왔던 그 10시간을 또 10시간 걸어서 돌아가는 이 믿음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그 뒤통수 보고 코끝이 찡해져 가지고 딴 사람 몰라도 네 아들은 살려준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막 붙잡고 못 갑니다, 아니 됩니다, 어떤 길로 왔는데요 하면은 예수님도 고쳐줄까 말까 하셨을 텐데, 아멘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은 죽을 아들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믿음은요 죽은 아들도 살리는 믿음이. 이제 봐라, 내가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믿고 가는 저 뒤통수 좀 봐라. 야 봐라, 저 뒤통수 봐라. 저 뒤통수가 믿음의 뒤통수다. 예수님 마음이 뭉클 코끝이 찡긋하면서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은 죽을 아들 살리는 게 아니라 너 정도 믿음이면 죽은 아들도 내 살려주고 싶다.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뒤통수였을 겁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걸 누가 순종이라 그럽니까? 그건 상식이라 그러고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지만, 현실에 닥쳐보세요. 가능한가? 근데 한마디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는 그곳에서 아들을 살리는 믿음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획이 없던 마음도 계획이 수정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제 삶에는 왜 기적이 없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없을 수가 있어요. 순종해 보면 간증이 줄줄이 그냥 굴비처럼 꿰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와 저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14년 만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14년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증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을 해서 저는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순종 안 하는 교회가 있는 차이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세미안교회에 대해 궁금해 하시니까 세미안교회의 이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그럼 저는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하시면 무식해도 순종했던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일부터 이제 시애틀 다코마에서 전국 침례교 총회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1000여 분 이상이 거기서 모이는데 세미안교회 건강한 성장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합니다. 거기서도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성전으로 오기 전에 말실레인에 있었을 때에 그 성전도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니까 교회가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증축하려고 돈을 들여서 블루프린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증축을 막 하려고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3주 정도 앞에 놓고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죠. 주님, 이제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는데 한 증축하는 동안에 비도 오지 않고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서 잘 세워서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너 지금 일어나서 놀스처치를 찾아가라, 이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주유소 중에서도 제일 사이즈가 작은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 지금 H마트 가가지고 지금 H마트를 사라,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화들짝 놀라면서 예 그래, 너 지금 놀스처치를 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보통 같으면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무슨 마음인지 아멘 하고 일어나서 우리 안수집사님, 홍순남 안수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놀스처치를 찾아가야 되니 전화번호 좀 수소문해가지고 좀 한번 찾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 케네디 목사님을 만나러 와서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물은 질문이 Do you want to sell this church?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 마켓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팔 계획도 없으니까 케네디 목사님이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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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 몇 마디 질문을 하고 하더니만 가라고. 미국 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미국 분들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뭐 저는 뭐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할 줄 I knew it,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좀 또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왕이면 좀 건물을 좀 크게 하고 실내 놀이터도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모디파이를 하면서 그게 한 10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똑같이 한 몇 주 앞도 놓고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앞서고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그라운드 브레이킹 합니다. 날씨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지켜주시고 했는데 주님이 또 그날 말씀하시, 너 지금 일어나서 놀스처치 가라. 갔다 왔는데요, 빨리 가라. 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또 홍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또 가랍니다 해가지고 연락해서 여기 오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갔었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we have to move out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제가 물어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왔다 간 그 10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 프리스코에 860에이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금싸라기 40에이커 땅을 우리에게 주면서 교회를 지으라고 줬기 때문에 we have to build our church, we have to move ou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저는 순종한 것뿐인데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2021 할 때 이 간증을 항상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이 놀스교회가 카리스메릭 철치였거든요. 은사운동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 팀들이 아주 뜨거웠어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환상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냐 그러니까 그날 10개월 동안 본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이 있대요.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하면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본당으로 몰려오는데 흰 저고리를 입고 갓을 쓰고 방석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놓고 기도를 막 한다는, 저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홍순남 사님 저기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방석을 입고 와서 들고 와서 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 제가 That's Korean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I know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이 이건 코리안 복장이라고, 이거는 한국 교회한테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베트남 교회도 안 준다, 멕시코 교회도 안 준다, 흑인 교회도 안 준다, 코케이시안 철치도 안 준다, 우리는 당신한테 이 교회를 넘겨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한마디 했죠.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딱 할 때 제가 한마디 했죠. We have no money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It's okay, just come in. 일단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3년 동안 우리 옛날 건물 다 은혜롭게 팔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 순서를 밟아서 구입하게 하시고, 그래서 2년 전에 구입해서 5년 동안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순종이었냐면 말도 안 되는 순종에 아멘하고 무릎 꿇었다 일어난 목사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같이 갑시다 하는 집사님의 순종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에 말 되는 줄 알고 다 그때 따라온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무모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진짜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임관수 반수장님, 우리 홍원선 장로님 전부 다 이 믿음의 눈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게 기도하다가 최병락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까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꼭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 안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간증이 없어요. 내 삶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을 간증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증들이 있고 왜 나는 차별하시는지 그런 게 없나요?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말씀 안 하시는 차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흘려듣는 차이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차이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건요, 행동하는 믿음. 이 사람처럼 믿고 가니라, 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여러분이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이나 눈만 감으면 40자가 왔다 갔다 하면 40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 40 이거 뭐지 이거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지만 40일 기도하면은 거기서 역사가 탁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장롱 속에 있는 돈이 떠다니고 있으면은 정신 차려야지 하지 말고 그걸 주님 앞으로 내어놓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안 열리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은 한국 사람도 아닌 저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름 단기 선교 묻지도 말고 가라는 뜻입니다. 안 가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순종하고 가면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거기에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지요. 눈만 감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밥하고 반찬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밥은 뭐고 이 반찬은 뭐냐 하다 보면은 여름 동안 수고한 교역자들 밥 한 끼 대접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밥 사주면은 그 20명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집이 안 열리겠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못해서 이번 주에 신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점심 먹는데 식사 기도를 자꾸 하는데 김 집사님 떠오르면은 웬 김 집사가 오냐고 이렇게 쫓아내지 말고 머릿속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김 집사님께 전화해보고 집에 신방 한번 가보면 그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어떻게 알고 우리 목자님 오셨냐고, 어떻게 알고 집사님 오셨냐고, 가정의 힐링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순종해보세요. 또 들리고 또 들리면 나중에는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믿고 가는 믿음, 왜 백부장 이 왕의 신하에게만 양보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데 아주 귀한 거라서 귀 기울이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아멘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음에 나았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I don't think so.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먼 길 와서 가도 되나? 내가 진짜 일단은 아멘하고 왔지만 이거 정말 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몇 시간을 걸어갔을까? 저 멀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라 우리 집에 부리는 하인들이 왔는데 막 반색을 하면서 주인님 빨리 내 말 좀 뭐냐 그러니까 도련님이 온기가 돌아오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이면 열 이렇게 하는 뭐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 볼때기를 만지면서 네가 살았구나, 네가 살았구나. 여봐라 뭐하냐,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여라. 그리고 내 아들 못 살려낸 이 의사는 쫓아내고 딴 주치의를 데리고 와라. 우리 집에 모두 방역을 해라. 혹시 병균이 옮을까봐. 막 그렇게 하면서 가서 아들 붙잡고 네가 살았구나 살았구나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딱 말하는 순간에 막 기뻐하기보다는 잠시만, 가장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래, 언제 살았냐? 예, 어제 로마 시간으로 오후 1시, 여기는 7시, 7시쯤에 열이 떨어지더이다. 7시라. 내가 갔을 때가,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그분이 나았다고 했을 때가 7시구나.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건 예수님이 고치셨다. 가장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건 예수님이 고치셨다. 여봐라, 오늘부터 나에서부터 우리 집 어제 들어온 종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집안은 이제 예수만 섬기는 집안이 될 것이다. 이 정도 돼야 믿음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그 얘기 들리면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아들 볼때기 붙잡고 네가 살았구나 살았구나, 아이고 네가 살았구나 잔치를 벌리다가 예수님 다 까먹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하인이 와서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나았다고? 아, 이렇게 쉽게 나을 줄 알았으면 그 먼 거리 안 갈 걸 그랬다. 두 번째, 와, 그 시간 절묘하네, 때가 돼서 딱 나은 건데 꼭 예수님이 고친 것 같네. 그러니 내가 예수님하고 한 약속을 왜 지켜? 우리 보세요, 막 기도 응답될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주님 고쳐만 주시면 내 집을 팔아드리고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1년의 절반은 선교에 가고 해주시면 뭐도 하겠다고 했다가 응답해 주시면 싹 까먹잖아요. 이 사람처럼 이거는 때가 딱 희한하게 코인시던틀리 맞았다. 아니면 예수님이 고쳤다고 믿어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일단 집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진짜 나았으면 사람 보내서 예수님께 땡큐 해야지. 이게 대부분이고요. 어떤 사람은 신중령은 이렇습니다. 아니야, 1년은 지켜봐야 돼. 다시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 1년 동안 병이 안 생기면 확실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하고 땡큐 카드 보내야지 하다가 3개월도 못 가서 잊어먹어버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도 한 번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러죠. 아이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이거 드린다 저거 드린다 그랬는데, 이걸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도 되지만 안 지켜도 상관없을 거예요. 응답은 확실한데 그래도 한 1년은 지켜봐야지. 아니, 이건 예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김 사장이 돈 대준 거 아니야? 그리고 김 사장 예수도 안 믿잖아. 에이, 김 사장 밥 한 끼 사주고 고맙다 그러고 끝내야 되겠다. 괜히 김 사장한테 가서 밥 사주고 끝나는 거. 누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 없이 해왔던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급할 때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쏟아냈다가 주님 응답하고 나면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내 시간 아깝고 내 물질 아까워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미루다가 까먹어버리는 우리 인생. 자그마한 한마디에도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거기를 걸어갈 때 그 순종하고 가는 뒷모습 보고 예수님이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감동이 오는 그런 믿음을 주님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 간절한 그 기도, 여러분 체면만 좀 내려놓고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응답 안 해주실 게 없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좀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하면 감동을 해가지고 장사 미천이나 받을까, 그 감동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전에 내 믿음의 주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감동을 드릴까, 그 고민은 안 해보시나요? 주님이 마음에 어떤 면에 있어서 차갑고 서운할이 많지, 돌아가라, 네 아들 낳았다라는 그 말에도 그 한마디에 믿고 순종해서 돌아가는 이 왕의 사람의 믿음을 왜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걸까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약속에 거절한 적이 없고 신실하게 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응답만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약속을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한 사람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배웁시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일어서시고, 기도하고 손 모으면 주님 팔을 펴시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아뢰면서 응답받고 이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 기가 막힐 이 사연들을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 한마디에는 천리길을 왔다가도 다시 하나님 아멘하고 돌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그 시간을 따지고 그 때를 따져서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 우리 집은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다, 이 왕의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나 좀 살려줘 하며 숨이 넘어가며 뒹굴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용한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그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도 해볼 수 있었지만 아니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내 아들이 살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체면 내려놓고 10시간도 사람 보낼 수 있었지만 자기 걸음을 걸어 목수 앞에 종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부탁 앞에 일어나 가라. 그 말에 붙들고 안 됩니다, 같이 가자 하지 않고 예 주님하고 일어나 그 자리에 뒤를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코끝이 찡해지며 내가 네 아들만은 살려준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죽은 아들도 살려낸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실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시더냐? 주님이 역사하신 때를 꼼꼼히 따져 아, 주님이셨구나. 그 말씀 떨어질 때 내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것이구나. 여봐라,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안이 될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했던 이 한 사람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 오늘 모든 이부 식구들에게, 세미한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무릎 꿇어 손을 모아 눈을 감을 때 일어서 손을 펴시고 눈을 뜨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